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상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데 오늘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이것을 그들은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런데 그 지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있는 그 사이에 그 지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 성막의 제작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그 한가운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이 광야에 남겨진 그 현실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랍비 라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제 40일 주야로 40일을 있다가 다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일을 채우고 40일 아침 그 아침에 돌아올 것을 그러한 의도로 시내산에 올랐는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계산할 때 모세가 간 날부터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무즈월 16일에 모세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모세가 도착한 날은 그 다음 날 담무즈 17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이 예정했던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어떤 목표들이 이때쯤 이루어질 것을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정했던 시간에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불안에서 죄가 잉태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뭔가라도 해보려는 그 인간적인 시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그 전체 대중을 휘두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의견이 나올리 만무한 것이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는 그들을 그 광야 한가운데 남겨둔, 불안하게 남겨둔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세 때문에, 우리를 끌고 나온 이 모세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모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그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도 아마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죽지 않았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듯 싶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단적인 불안에 빠집니다. 불안한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뭔가라도 만든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 하자하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코악 하메다메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겔 하자하브하고 코악 하메다메, 이게 그 히브리 단어의 그 숫자 값이 있잖아요. 숫자 값이 같다 그래요. 숫자 값이 같으면 그 본질이 같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코악 하메다메가 뭐냐면 상상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상상의 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개념화합니다. 형상화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상이었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상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제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그들도 섬겼습니다. 아피스 황소를 그들은 신성시하며 섬겼습니다. 그 아피스 황소는 애굽의 태양신인 푸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송아지 그 신상을 보면 소의 두 뿔 사이에 그 태양의 형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태양의 형상이 있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소는 힘과 다산과 그리고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신, 그것을 다시 찾아내서 그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힘과 번영을 약속하는 금송아지 형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숭배의 역사는 약 400년 뒤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가 그 단과 베델의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아론이 했던 대사와 똑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하고 많은 형상 중에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형상을 그렇게 우상으로 세웠을까요? 이 질문 약 3년 전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했었죠. 그때 유발이가 진짜 너무 그 대답이 너무 새로웠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망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로 망명 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 애굽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는 존재고 그게 어디 안 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에 맞춰서 재구성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죠.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그들에게는 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망상이었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지키기 힘든 계명을 거기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것은 이교 제사에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집단 성행위를 포함한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섬긴 결과 결국 집단적인 방종과 부도덕으로 이들은 부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부패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헤트입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 이전에 온 지면의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와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풍요는 망상일 뿐이고 결국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뭘까요? 자유주의 신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이성에 맞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렇게 해석하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 거기에 있던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도시락을 다 숨겨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내놓자 양심에 찔려서 숨겨왔던 도시락을 다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눠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서로 나누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 그 신학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좀 이해가 되세요? God without wrath brought sinless man into a kingdom without judgment through the work of Christ without the cross. 기독교의 본질을 다 제거한, 그래서 지극히 인간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그 우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고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뜻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우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기는커녕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비극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역설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이 너희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의지할 바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아론을 꼭 집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그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막은 모든 인간이 속죄가 필요한 것, 그 죄를 속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너의 그 죄의 심판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그러나 그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성막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에피소드 중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 그 바깥에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기 나오는 회막은 성막과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죠. 회막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용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진영 한가운데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진 밖에 있었던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각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회막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바로 이 친밀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친밀감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또 11절에서 그 회막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게 됩니다. 33장 11절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면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진 그 뒤에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거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상으로 인해 부패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바로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의 힘을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며 결국 그 우상과 똑같아지는 그 우상의 역설에 빠지지 않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약속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그 우상들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우리를 위할 것이라는 그 망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회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련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다음 단계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세워진 우상들을 분별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